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이다. 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시편 4편 8절 말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막 힘든 일 때문에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 시편을 쓴 다윗 왕도 그랬어요. 주변엔 막 배신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곡식 좀 더 많았으면, 포도주가 더 풍성했으면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딱 하나님만 바라봤죠.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깊은 평안이에요. 뭐랄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을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은 바로 그 빈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깊은 만족감이랑 평화로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쉼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 와, 이 고백 진짜 강력하지 않나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불안하고 막막해 보여도 괜찮아,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인 거죠. 그분 품 안에 있으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푹 잠들 수 있다는 확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 4편 8절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리고 안전한 보호하심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는 이 구절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심층 분석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방금 함께 읽은 시편 4편 8절, 이 짧지만 정말 강렬한 한 구절 속에 담긴 그 깊은 평안, 또 흔들리지 않는 안전의 비밀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이런저런 생각, 또 걱정 때문에 뒤척이시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당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짜 좀 쉬고 싶다, 안절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갈망에 답을 주는 시간, 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에 어떤 잔잔한 위로, 그리고 새로운 힘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구절 시작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고백에 좀 마음을 집중해 볼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해결 안 된 문제들이 막 머릿속을 떠다니고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데 몸은 피곤한데도 정신은 더 또렷해져서 밤새는 경우 당신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평안히 눕는다, 그리고 잠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어떨 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죠.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육체적으로 잠드는 상태,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뭔가 더 깊고 고요한 내면의 상태, 영혼의 안식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평안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그런 감정은 아니죠. 이 8절의 고백이 더 깊이 와닿는 이유가요. 시편 4편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바로 앞에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거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공했을 때 얻는 기쁨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다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마음을 꽉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이 8절에 평안히 눕고 자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기쁨이 먼저 있고 나서의 평안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의 시제를 보면 이게 또 흥미로운데요.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그냥 과거에 그랬다 아니면 앞으로 그러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반복될 수 있는 행동, 어떤 의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예요. 계속되는 행동이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운 좋게 푹 잤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히 눕고 잘 거야. 이런 능동적이고 확신에 찬 결단 같은 거죠. 아,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결단이군요. 그렇죠. 마치 습관처럼 삶의 방식으로 딱 자리 잡은 평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잠잘 때 제일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약한 순간에도 두렵지 않게 쉴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표현인 거죠. 계속해서 평안히 눕고 잠들 것이다 라는 그 의지적인 결단,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길 기다리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누리는 평안이란 말씀이시군요. 어쩌면 근육처럼 믿음으로 이 평안을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신의 삶에서 혹시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가장 당신의 평안을 방해했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런 의지적인 평안을 선택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그게 구절 뒷부분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말,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봐야 해요. 안전, security, safety. 네, 이 안전이 단순히 성벽이나 잠긴 문 같은 물리적인 보호막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안전은 훨씬 더 넓고 근원적입니다. 그건 영혼의 안식처, 또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단단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죠. 아, 내면의 단단함까지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진짜 상당한데요. 마치 다른 모든 가능성은 다 아니고 유일한 해답은 이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살면서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찾잖아요. 안정적인 직업, 돈 더 많이 버는 거, 건강,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안전함을 줄 거라고 기대하죠.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근데 시편 기자는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안전,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만족시키는 그 궁극적인 안전은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온다. 이렇게요. 어떤 자료 보니까 사람들이 기쁨이나 안전을 찾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권력자는 권력에서, 부자는 재물에서, 또 가난한 사람은 당장 먹을 거에서 기쁨과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런 걸 다 넘어서서 하나님 그 자체에서 오는 평안과 안전을 누린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이 구절이 딱 그 핵심을 짚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직 이 한 단어에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 전체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시편 기자가 지금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시편 4편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곤란 중에 in distress. 네, 그는 지금 곤란 중에 있어요. 앞에 캄캄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고통, 어려움 한가운데서 이 평안과 안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험적인 신뢰에 있습니다. 1절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고백이 과거형이잖아요. 네, 하셨사오니.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히브리어가 넓게 만드셨다, 공간을 확보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과거에 정말 숨막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길을 열어주시고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셨던 그런 구체적인 경험들,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 과거의 경험이군요. 그렇죠. 과거에 나를 그렇게 도우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곤란 속에서도 똑같이 하실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미래를 향한 확고한 믿음. 이게 바로 현재의 평안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과거의 신실한 경험에 대한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소망. 이 두 가지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뢰 안에서 만날 때 바로 8절에 그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안전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하고 관계에 뿌리 내린 깊은 신뢰인 거죠. 와,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변치 않을 거라는 믿음, 그게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열쇠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불안에 막 휩싸일 때는 종종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셨던 그런 순간들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지금 당신 마음에 어떤 힘을 주고 있나요? 이 구절은 우리한테 잊고 있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걸 또 현재의 믿음으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도 바로 연결돼요. 어떤 영문 자료 해석을 보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딱 맞출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peace with God가 오고 그 결과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더군요. 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는 게 내면의 평안과 또 외적인 안정감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냥 머리로 그렇지 하고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 삶의 방향 자체를 그분께 맞추고 그분의 뜻에 따르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아는 그 지식하고 그분을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경험,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시편 4편 8절이 말하는 그 깊은 쉼과 평안이 우리 삶의 진짜 실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안의 시작이다. 이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또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이걸 실제로 살아낸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수준은 아닐 텐데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시련이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능력. 이건요, 다른 어떤 대안이나 탈출구를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고 참된 안전, 보호, 나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의 뿌리를 둘 때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찾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네, 이게 결코 현실을 외면하거나 문제를 피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보다 더 크고 강력한 실제,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거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배가 막 흔들려도 저 깊은 바닷속에 단단히 내린 닷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닷의 비유. 네.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훈련을 제시해요. 주변에서 막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일들이나 내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는 훈련이에요.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 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이것이 바로 시편 4편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설이고 비밀인 거죠.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 문제 속에서도 누리는 안전.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모습인데 동시에 우리 본성이랑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린 보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고 위험이 사라져야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나눈 이 시편 4편 8절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네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신뢰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주권과 안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선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본 시편 4편 8절은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노래이고 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참된 안전과 평안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그 신뢰를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일상의 걱정거리들, 그걸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는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당신에게 더 깊은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편 4편 8절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구절, 시편 4편 8절에 담긴 평안의 의미를 놓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짧은 구절 안에 참 많은 생각할 거리가 담겨 있죠. 맞습니다. 다윗이 뭐랄까 아주 극심한 고난, 배신, 이런 아픔 속에서 이 시편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가 말하는 이 평안, 이게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인지가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가 처한 그런 끔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어떤 현재적인 평안, 안전, 여기에 대한 확신의 선언일까요? 아니면 상황은 여전히 좀 불안하고 위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안전과 평안을 믿음으로 붙들겠다. 이런 미래를 향한 소망 혹은 의지적인 신뢰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보하고 경험하는 현재적이고 또 실질적인 평안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선언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이 여전히 계속되는 환란과 위협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해서 미래의 궁극적인 안전과 평화를 소망하는 다윗의 깊고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본문에 충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시편 4편 8절을 현재 누리는 평안에 대한 확신으로 보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괜찮을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과 삶 속에 딱 자리 잡은 현실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근거는요, 바로 앞선 7절과의 연결성입니다. 7절에서 다윗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아마도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다윗을 조롱했을 그런 대적들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풍요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마음에 주셨다고 선언해요. 이 기쁨은 미래에 올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실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적인 기쁨의 결과 혹은 그 확증으로서 8절의 평안이 등장한다고 보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외부 상황이 어떻든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석가들도 종종 8절을 7절의 기쁨에 대한 확증이나 결과로 설명을 하고요. 네, 7절의 기쁨이 현재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곧 8절의 평안까지도 완전히 현재 확보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인과관계로 봐야 할지는 글쎄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두 번째 근거를 더 들어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구절의 히브리어 동사 시제, 그러니까 눕다, 에슈케바와 자다, 이샨,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종종 단순히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현재부터 시작돼서 계속되는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 혹은 어떤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후자의 뉘앙스가 강하다고 봅니다. 즉, 내가 오늘 밤 한번 평안히 자겠다, 이런 일회성 결심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평안히 눕고 자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지속적인 평안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것은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소망이라기보다는 현재 다윗이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평안의 상태, 여기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네, 그 미완료 시제 해석은 확실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지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그 지속성이 이미 완전히 확보된 평안의 지속인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향한 믿음을 지속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지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근거가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편 4편 1절에서 다윗이 회상하는 과거의 경험인데요.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고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히브리어 히르하부타, 이게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문자적으로 넓게 하셨다, 공간을 만들어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전에도 아주 극심한 곤경, 마치 좁은 길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넓은 곳, 다시 말해 안전과 구원의 공간으로 인도해 주셨던 구체적인 경험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현재적 확신에 아주 강력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믿음이고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8절의 평안은 단순한 바램이나 소망을 넘어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내적 기쁨에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평안과 안전에 대한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근거들, 특히 7절의 현재적 기쁨이라든지 1절의 과거 구원 경험이 현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편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황의 절박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8절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오는 그런 안락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절박한 현실 때문에 더욱 빛나는, 뭐랄까, 역설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첫째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에 오직 라바닷이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를 좀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다윗은 오직 여호와라고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만약 상황이 이미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면 그냥 하나님 덕분에 평안하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도움의 손길, 기댈 곳도 없는 절대적인 고립과 절망의 상황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방도나 세상적인 힘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나의 안전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있다. 이런 처절한 인식의 발로인 거죠. 이것은 지금 내 상황이 안전해서 평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믿고 평안히 눕겠다는 전적인 의탁과 믿음의 선언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고백인 셈이죠. 아, 오직이라는 단어의 강조점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현재의 안전을 부정한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다? 이런 현재적 보호에 대한 감사의 강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문맥, 즉 2절에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외치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모욕하고 해치려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고백은 현재의 안전함에 대한 만족감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절박함과 소망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안전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아가는 과정, 혹은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평안의 고백은 6절의 상황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6절에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 사람은 아마 다윗과 함께 고난받던 이들 혹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제 희망은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석에서는 선을 양식으로 보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극심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절규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목소리들 속에서 다윗은 홀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8절의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평안은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점은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만 해석되어야 할까요? 저는 6절의 탄식과 7절의 기쁨, 그리고 8절의 평안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통해 절망을 딛고 현재적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의 내면 상태가 실제로 변화하고 그 결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미래의 소망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응답으로 현재 주어진 선물로서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물론 기도를 통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안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 시편 4편 전체의 문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다윗은 여전히 그를 욕되게 하고 헛된 일과 거짓을 구하는 대적들, 즉 인생들아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 묵상 자료들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는 억울하게 비난받고 고립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밤에 잠자리에 눕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루 중 가장 무방비하고 취약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평안이 녹고 잔다는 것은 현실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협과 불안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가능한 대단히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적인 어떤 자기위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인 것이죠. 따라서 이 평안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설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윗의 상황과 고백의 깊이를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평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표현인 셈이죠. 말씀하신 믿음의 행위라는 측면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 행위가 가능하게 된 근거, 그러니까 다윗의 내면에 이미 자리 잡은 상태로서의 평안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절의 기쁨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 심지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8절의 평안, 즉 외부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담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랄까, 엔진이 돌아가야 차가 움직이듯이 내면의 기쁨이라는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나는 평안히 누울 수 있다. 이 논리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둘을 반드시 그런 인과관계로 묶어야 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기쁨과 평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하지만 7절의 기쁨과 8절의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다른 열매 혹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둘 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역설적인 기쁨이 넘치고 동시에 몸은 위협 속에서도 평안히 쉴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안에서 병렬적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굳이 기쁨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포괄적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안이 기쁨의 결과라기보다는 둘 다 믿음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병렬적인 관계로 볼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7절에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표현이 주는 그 현재성과 확고함이 8절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적 차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8절의 평안이 단순히 오늘 밤 잘 자는 문제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의 위협 속에서도 하룻밤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즉각적인 안전의 경험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가 사용된 것은 이 평안이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즉, 오늘 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지속적인 안전 보장에 대한 믿음까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 지속성에 대한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 평안이 단순히 하룻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적 지평을 훨씬 더 넓게 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극한 환난 속에서 드리는 이 고백은 단순히 매일 밤 잘 자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넘어서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의 여정, 앞으로 겪게 될 예측 불가능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안전, 즉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장기적인 신뢰와 소망을 담고 있는 깊은 신앙 고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자겠지만 더 나아가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 영원까지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선언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미완료 시제가 암시하는 지속성은 바로 그 궁극적인 소망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닐까요? 궁극적인 소망까지 연결하는 해석은 확실히 더 깊은 울림을 주네요. 하지만 저는 그 궁극적인 소망이 현재의 확신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궁극적인 평안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현재의 작은 평안들이 모여서 미래의 큰 평안에 대한 확신을 이루는 것이죠. 물론 현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현재의 경험이 완전한 평안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의 평안의 맛보기 혹은 평안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다윗의 상황을 볼 때 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탄식해야 하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은 미래에 완성될 그 평안을 현재로 끌어와서 믿음으로 선취하는 행위, 거기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4편 8절 이 짧지만 정말 깊은 구절에 담긴 평안의 성격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다윗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에 주신 기쁨 7절이죠. 그리고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의 경험 1절, 여기에 근거해서 현재 실제로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전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평안의 상태를 뒷받침한다고 보았고요. 네, 반면에 저는 여전히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극한 환란의 상황, 2절이나 6절 같은 구절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절박한 고백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기에 가능한 역설적인 믿음의 행위자 미래의 궁극적인 안정과 평화를 향한 소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평안이 이미 주어진 상태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붙드는 과정으로 본 것이죠. 네, 우리의 해석은 조금 달랐지만 이 논의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편 8절이 보여주는 참된 평안은 결코 환경이나 상황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그렇죠. 오히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평안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확고한 현실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소망인지, 혹은 그 둘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관점들이 시편 4편 8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